때 부상을 당했던 것 때문에 대학에 지나가서 주전 선수로 뛰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는 불안감과 좌절감과 낭망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구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인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걸었던 것인데 그 꿈이 사라졌던 그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 좌절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했었던 일은 주변을 정돈해 나가는 아주 작은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둘씩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해 나가는 순간순간을 통해 그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했답니다. 그렇게 그는 대학 최고의 남자 선수로 뽑혔을 뿐만이 아니라 최우수 성적에 최우수 졸업생에 수여되는 그 학장의 메달까지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러한 그 삶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열게 되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 그의 블로그에 하루에 약 100만 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의 글을 읽고 많은 힘을 얻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방송에 매스컴을 타게 되고 방송에 나가 사람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강연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졌던 것은 그 의사 선생님도 야구를 포기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인상 깊었습니다. 아마 크고 작음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아마 여기 계신 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들은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늘 좋았으면 좋겠는데 삶이 마냥 좋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아서 그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은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서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가 아주 사소한 것, 다시 말해서 사소하지만 아주 중요한 기본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남들 다 늦게 자는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기본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 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을 변화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는데 이러한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너무나도 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누려지는 은혜와 기쁨이 있잖아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셀 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누려지는 많은 기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중에 그 은혜를 흠뻑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창립 43주년을 기념해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된다라는 얘기해 주신 분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많이 문을 두드렸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행동하시겠다라고 했다는 거 감사하고 도전이 되는 일인데 그 은혜 지금도 가슴 속에 뛰면서 누리고 계시냐고요. 시간이 지나서 삶으로 되돌아보니까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연약해져 있는 우리 모습들을 가끔만 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자꾸 은혜를 까먹고 우리의 예전 죄된 모습으로 회귀하더라는 거예요. 이 책의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실수가 절대 나를 망치지는 않는다. 하지만 뒤이어 또 실수할 수 있다. 한 번 거르는 것은 사고다. 그러나 두 번 거르는 것은 새로운 습관의 시작이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구별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일어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정말 필요한데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작지만 기본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뭔가 대단한 것, 마치 옛날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부여잡고 이 뿌리를 뽑을 정도로의 그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지만 마치 흐트러진 방을 치우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심된 것, 나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발견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와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아도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오히려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고 오히려 더 거칠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19장 전장이었던 18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아합 왕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 나라에 가뭄이 3년 6개월 정도 지속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겼던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센가? 아니면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센가?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서 비를 내려주면 그 기도에 응답한 신이 더 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임이었던 겁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그 850명 중의 선지자는 자기 몸을 칼로 베어가면서 피를 흘리며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지만 난리를 피우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등장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올려드렸던 제물을 불살라 버립니다. 다시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니 큰 비가 내려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진짜 신이시다라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화로 치면 완전한 해피엔딩이죠. 이것만큼 통쾌한 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19장으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라면 그 악의 무리들은 회개하며 땅을 치며 자복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시 회개하며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오늘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봤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마땅할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강팍해졌어요.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변하든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사업은 힘들고 아이들은 속썩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간관계 어려움은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아닌가 라는 것을 경험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악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 상황을 싹 한 번에 정리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현실은 그대로더라라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엘리야, 이것을 봤으니 이방신을 섬겼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이 변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웬걸요. 이 말을 들었던 이세벨은 더욱더 강경해지고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해요. 잘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잘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욱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반대로 진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이후에 변해야 되는 아합과 이세벨은 변하지 않아요. 더욱더 악해집니다. 오히려 변하지 말아야 될 엘리야가 변하는 걸 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위로가 됩니다. 위대한 종 엘리야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라면 오늘 이 땅생에 어떤 사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이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그를 이해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엘리야의 몰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지만 저는 오늘 이 3절에서 그가 몰락한 이유를 딱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볼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무슨 형편일까요?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내일까지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형편, 현실을 본 거예요. 눈앞에 길길이 날뛰고 있는 이 이세벨의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바로 앞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비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기도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종식시켰던 하나님, 이 민족의 저주를 끊고 아합이 회개하며 이세벨이 회개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때가 왔군요. 기뻐하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 줄 알았더니 그대로라던 거예요.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형편을 보니까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그 형편을 보니까 서서히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집중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겁니다. 일어났었던 많은 현상들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한 이 현실을 보게 되니 본질이신 하나님이 아닌 비본질인 이 형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형편이 나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일화인데요. 그 목사님네 그 가정에 그 교회에 있었던 한 가정이랍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이 신혼부부였는데 어느 날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 너무나 피곤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에게 무엇을 좀 먹이면 좋을까, 저녁도 먹었는데 뭐가 좋을까 생각해서 마음에 아내가 힘내라고 감자를 쪄서 줬답니다. 감자와 함께 감자를 찍어 먹으라고 하얀 가루를 내서 줬는데 남편이 고맙다고 이제 감자를 까가지고 그 하얀 가루에 찍어서 딱 먹었는데 이게 설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세상에 누가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어? 우리 경상도에서는 소금에 찍어 먹는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면서 아니 이 세상에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우리 전라도에서는 설탕에 찍어 먹는다고요. 이런 두 분이 사소한 것으로 이제 싸우기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지역 감정이 나오면서 전라도니 경상도니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점점 이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혼 소송까지 갔대요. 뭐 사소한 것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법정에 가서 판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편이 그런 겁니다. 판사님 들어보세요. 아니 누가 이 세상에 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야죠. 그랬더니 판사가 그러셨다는 거야. 아니 이 세상에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고추장에 찍어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이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남편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귀하게 이런 감자를 준비해 줬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더욱더 보게 되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자꾸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해서 집중하려고 노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데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렇게 현상 가운데 휘둘리게 되는 우리를 냅두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자기 연민에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4절 볼까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엘리야의 감정이에요.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존재였습니다. 한 번도 그는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한 일시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현실을 바라보게 되니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고 비교 의식이 그 안에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연민으로 귀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불쌍한 내 인생이라는 감정이에요. 왜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불쌍합니까?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마치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가 제일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비련의 주인공도 따로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지금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가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가 지금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직후에 그가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 상황을 바라보니,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서부터요. 사실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에게 중요한 인생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실 때 그는 움직였습니다. 또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절대 움직이지 않았던 엘리야였습니다.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되 그렇게 말씀에 임할 때 순종으로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요. 어떤 분이요, 이 한자로 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풀이하시는데, 이 현실의 현자라는 것이 왕변자라는 한자에 그 다음에 볼경이라는 것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이, 이 현이라는 게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 보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더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움직였더라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흔들림이 없었을 텐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현실을 보니 보는 것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랬던 그 사람인데 한 번 성공을 맛봤는데, 그러고 나서 그 시선이 잠깐 흐트러진 그 사이에 영적인 침체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침체는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자기 연민까지 불러일으킨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목사라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그렇게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늘상 기억해야 되는, 붙들어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영적 침체가 우리가 찾아올 때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운이 되는 것 같은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기를 바라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제 먹이시고 40일을 건너오게 하셔서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엘리야의 인생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다시 깨우셔서 여기까지 부르시는 겁니다. 그동안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방법, 그 다시 말해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야, 너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어? 왜 이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나무라고 꾸중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야 너 어떻게 여기 있니? 너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잊지 않았어?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서 괜찮아?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일에 이 자리에 부르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트라이밸리 장로 교회 교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어야만 한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위하여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더 열심을 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는데 여전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어버려요. 얼마나 그렇게 현실 가운데서 부어지는 그 현실 가운데 치였는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을 못 봐요.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그 혼자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은 전혀 온데간데없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를 보는 겁니다. 여전히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뭐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1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왜 그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천 명을 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야. 난 이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진행하고 있단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제 거기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은 거인 같고 그들에 비해서는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 두 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무슨 소리냐라는 겁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이니 그들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봤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서 14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은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현실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내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보이는 현상이 아닌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서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 방금 너를 그렇게 메뚜기처럼 취급했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를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네 말에 들린 대로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깁니다.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너희 말에 그렇게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싶으셨는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삶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영적인 슬럼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맨날 죽겠다 망했다 내 인생을 왜 이러냐라면서 자기 영면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돌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난 3년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잘 됐으면 하는데, 정말 잘 갔으면 하는데, 그렇게 외쳤는데 아직은 왜 이럴까? 실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막 있어서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야지, 돌려야지, 내 마음을 돌려야지. 그치, 하나님이 하시잖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한 장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게 막 제 마음 막 치는 거예요. 그렇지. 주의 긍휼이 지금 나에게 있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데, 지금 이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내 것을 생각하며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원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을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이라는 건요, 이 단 한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라는 그런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 주시고 지금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그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하나님께 속해 오셔서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안이 띄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